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8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날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오늘 본문은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는 여정과 그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뜻 보면 오늘 본문은 단순히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는 여정을 기록한 것으로만 보이지만 그 속에 담긴 교회 사적인 의미는 매우 크다 할 수 있습니다. 먼저 18절로 23절에서 바울은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아덴과 고린도로 이어졌던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을 보면 바울은 유대인들이 자신을 갈리오 총독에게 고발한 사건이 있은 후 며칠 뒤에 고린도를 떠나 수리아, 그러니까 안디옥으로 돌아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고린도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바울과 함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고린도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바울과의 관계에서 매우 의미심장한 변화가 일어났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사역에 있어서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는 3절을 통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바울과 같은 직업을 가지고 함께 살면서 서로를 도와주었다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고린도를 떠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고린도를 떠나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입장에서는 그냥 고린도에 남아 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을 따라 안디옥으로 갑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들른 에베소에서 바울이 에베소에 남아달라고 요청하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에베소에 남기로 결정합니다.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에베소에 남아있으라고 요청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양합니다. 당시에는 에베소에 교회가 세워진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교회를 맡아달라는 뜻으로 남아있으라고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머물게 하고 라는 단어는 바울이 의도적으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에베소에 남아있게 한 것임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남아있으라고 지시했다, 이렇게 번역해도 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그런 바울의 지시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단어는 저의 의도적인 표현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과 함께 고린도를 떠날 때부터 바울을 자신들의 사역의 리더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를 떠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바울과 함께 고린도를 떠났고, 에베소에서 바울이 여기 남아 있으라고 하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또 군말 않고 에베소에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나중에 바울이 에베소에서 큰 어려움을 겪을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목숨을 걸고 바울을 도와줬는데, 로마서 16장 3절과 4절을 보면 바울은 이때의 일을 이 부부가 자기를 위해서 목까지도 내어놓았다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에게 있어서 신실한 동역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가 되었을까요? 많은 학자들은 그 힌트가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인 19절 이후에 나오는 내용에 담겨 있다고 주장합니다. 19절을 보면 에베소에 들어간 바울은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 유대인들과 변론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많은 학자들은 이 19절은 바울이 에베소에 들어온 후에 곧바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 복음에 대해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알게 됐고,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에베소에 남아있으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가 된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그렇게 해서 에베소에 남게 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나중에 아볼로를 만나서 그에게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주는 장면과 연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 대신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체계적으로 가르칠 수 있을 만큼의 영적인 실력을 갖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런 실력을 갖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바울과 함께 살면서 매일 바울에게서 복음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쉽게 말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1년 6개월 동안 바울과 함께 살면서 거의 매일 바울과 성경 공부를 하는 그런 특권을 누렸고, 그로 인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이 고린도를 떠날 때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가 될 만큼 영적으로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의 지시대로 에베소에 남는 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는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준까지 영적으로 성장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어떤 활약을 했는지가 바로 24절로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핵심만 말씀을 드리면 바울과 헤어지고 에베소에 남게 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던 아볼로를 만나게 됩니다. 24절과 25절을 보면 성경은 이 아볼로가 언변이 좋고 성경이 능통하며 심지어 일찍이 주의도를 배워서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다고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아볼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기 이전부터 이미 탁월한 성경 교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볼로에게 딱 하나의 약점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만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 25절의 의미를 아볼로는 세례 요한의 제자에게서 주의 도를 배웠지만 안타깝게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하신 말씀들과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들에 대해서는 알았지만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 그리고 성령의 사건과는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알지 못했다고 설명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아볼로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회당에서 만나게 되었고 26절을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그런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주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내용에 주목해야 합니다. 첫째는
데려다가라는 표현인데 이것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와 공개적으로 논쟁을 벌인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성경을 가르쳤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어떤 학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서 성경을 가르쳤다고 주장하면서 이것은 그들이 바울과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경험했던 그 개인 성경 공부 시간을 똑같이 따라한 것이었을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학자는 이 주장을 이어받아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자신의 집에 초대해서 성경을 가르친 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의 출발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학자들은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개척했지만 그 전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역할이 매우 컸을 것이라는 데 동의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그들이 아볼로에게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풀어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복음의 핵심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이것을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바울에게 배웠고 이제는 그것을 아볼로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자신이 배운 것을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서 복음을 배운 아볼로 역시 27절을 보시면 아가야, 그러니까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볼로는 고린도에 가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고 아볼로가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니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복음이 바울에게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로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서 아볼로로 전달되는 과정과 그로 인해 에베소와 고린도에 끼친 영향력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성경을 겉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 놀라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복음을 정확하게 배우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 쓰임받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